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니까 좋죠? 네, 특별히 중간에 화장실을 가시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다녀오시면 되겠고요. 네, 저도 시작 기도는 우리 기도하면서 또 했기 때문에 굳이 시작 기도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담감으로 오긴 왔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거라든지 미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낯설고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미사 드리거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혹시 분심은 안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그러게요.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말투로 안 하려고 상당히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뭔가 더 예절과 예의 범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실 제2주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사순 시기에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다 아시죠? 주제가 뭐죠? 회심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회심 딱 끝났어요? 주보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너무 단순명료하지 않나요? 회심하니까 상당히 무서운데요? 네. 회심을 통해 다시 찾는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는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거 놓고 가시는 분들 많죠? 문제가 있어요. 이거 왜 놓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야지. 집에 가져가서 읽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준 거를 꼭 본당에다 다시 놓고 가. 본당에 줄 데도 없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주보를 꼭 가져가십시오. 한 부가 아니라 10부씩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성당 안 오신 분들한테 가서 주고 왜 미사 안 왔냐고 혼내야지. 분명히 누워서 TV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고 있냐고.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오늘 제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뭐 듣고 왔어? 회심. 듣는 사람이 회심해. 그럼 그게 다야. 제 얘기가 주제는 회심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그게 뭐라고 하죠? 그치. 기쁘려고 하는 것이. 회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내 탓이어만 하려는 게 아니라 기뻐지기 위해서. 기뻐지기 위해서. 제가 미사 시작하면서도 아까 평화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부분 우리 교우분들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 표정들을 제가 유심히 봐요. 미사 시작할 때. 참 표정들 여기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달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기도 한데, 네. 여기 성당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없어졌네요. 가정 같은 성당 같은 가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긴 가정이 아니야. 우리 가정이 안 그런가?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가정이? 지금은 편안하지 않아요. 대답이 좀 시원찮아. 네.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편안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성당도 어떤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오늘 한번 붙어볼 티요? 하면서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들어올 때 표정이 벌써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고 정말 참 삶이 껄쩍지근해서 이거 참 내가 정말 사순식인데 오늘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엄청 거시기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왔긴 왔지만 성당문을 여는 순간 어때요? 아버지 집에 왔다. 어머니 집에 왔다.
마음이 편안하구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짓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싸우고 왔든 여기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했지만 성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따 가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냥 몸이 그냥 움직였어. 그죠? 주일에 가나보다. 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성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기쁨에 찬 마음으로 되돌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당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올 때부터 벌써 우리는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 오늘 너랑 나랑 끝을 봐야 돼.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미사 내내 기도 하나하나 바칠 때 용서하라고 고백의 기도도 하고 주님의 기도도 바치고 성체도 받아보셨지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미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나가는 거야. 이 좋은 집을 놔두고 더 좋지도 않은 곳을 또 가려고 그래. 그렇게 승질내고 왔는데 승질나는 곳을 또 가. 그것도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미사 끝기도도 안 했는데 벌써 나가. 그렇잖아요. 미사 끝기도도 안 했고 뭐 3조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기도도 해야 되는데 미사 시부님 딱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시부님과 동시에 퇴장하잖아요. 나도 미사를 마쳤노라. 이제 집에 가노라. 여기서는 너무나 행복한 곳이고 이것이 좋은 곳이고 가정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여전히 어떤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마음이겠죠. 그죠?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인간이 결국엔 뭐다? 결국엔 인간은 부족하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가장 인간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사춘시기 때 뭘 시작했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했어요? 재 뿌리는 거 털었죠? 기억이라는 게 아니라 빨리 털고 집에 가려고 이것부터 털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재를 왜 뿌려 나한테? 재 뿌리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인간은 죽는다. 결국에 부족함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당연히 그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플 수밖에 없어. 슬플 수밖에 없어. 이 성찰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성찰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찰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성찰하면 회심하는 거예요. 아,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혼하구나. 나는 죽는구나. 회심해야겠구나. 답은 간단합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사순식이 잘 보낼 수 있어요. 회심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회심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죽음을 바꿉니다. 왜? 회심하면 우리는 결국 부활할 것이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회심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이건 명제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명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주님은 나를 보다듬어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다. 이 마음을 갖고 성당에 왔는데 우리가 안 기쁘겠습니까?
덩실덩실 어떻게 해요? 춤을 추겠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춤 추시면 한국적인 정서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뭐 아프리카 정도 돼야, 그 정도 돼야 이제 뭐 좀 이상한 애 아닌가라는 생각 들 정도로 하겠지만, 문화나 전통은 다른 거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기쁨이 있다면 들어오시는 순간 어떠겠어요? 벌써 표정. 그래서 제가 평화 인사 때 인상 쓰지 말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우분들 만났는데 평화를 나눠주는데 내 기쁨을 누구 걸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 걸 나눠주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앞으로 평화 인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네. 자, 지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연습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저도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웃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 왜 실실 웃어?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비야, 그죠? 한번 웃어보시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마 이러고 들어가면 오늘 반찬이 달아줄 수 있습니다. 반찬이 달아줄 수 있습니다. 회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이것이 사전시기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의 대표적인 성인이 있어요. 누구죠?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오로 사도, 그죠? 바오로 사도가 회심의 대표적인 바오로 사도. 또 우리 전 가톨릭에 회심한 사람은 바오로 사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회심하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회심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또 성사 보시면서 회심하셨잖아요. 그죠? 성사는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성인은 바로 또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분으로 제가 모셔왔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기억나시죠? 아우구스티노 성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이름이 떠오르겠죠, 그죠? 그 이상은 뭐 들은 적은 없지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노 성인. 가장 뭐가 떠오를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하면은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회심한 사건을 할 책으로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로마 시대, 로마 제정 초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AD 한 4세기경, 교회가 시작될 때 로마에서, 그때 이제 지금 교리의 기초, 교회의 어떤 교리와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왜 그러냐?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 왜? 어머니 모니카가 유명하죠, 그죠? 아우구스티노 성인 하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모니카 성녀를 떠올려야 돼요. 모니카 성녀. 모니카 성녀는 평생을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 결국에는 아들의 회심을 보고 돌아가시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국에 아들을 회심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주교님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 학자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교회 성사 보실 때마다 항상 그러죠. 자녀들의, 그죠? 신앙생활 걱정도 많이 되시고, 여기 다 모니카 성인들밖에 없어요. 다 모니카 성인들. 큰일 났어요. 그 결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성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처음에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세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어머니가 믿으라 해도 뭐에 관심만 했어요? 당연히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머리는 똑똑했으니까 출세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 것이 좋으니 방탕한 생활도 합니다. 거기에는 자식도 낳고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보기엔 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를 어디서 찾아요? 이단. 이 당시에 만이교라고 해요. 이단이 있어요. 지금도 만이교가 있어요. 비슷한 이름 있죠? 이만희. 네. 그리고 거기서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비슷해.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비슷해. 만이교, 많이 뭐가 많을까? 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쪽과 접촉이 있으시는 분도 있고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신천지나 뭐 이런 통일교.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회심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아주 유명한 또 교부가 계신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나서 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그죠? 네, 이런 성인들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의 자녀가 되죠. 자,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삶이 우리가 닮았어요. 그죠? 우리 어때요? 우리 솔직히 좀 더 나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당할 때입니다. 교회가 없을 때.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때도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번듯하게 성당도 있고, 어디 가나 미사도 드릴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어디 가나 미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았어, 우리도. 세례 다 받았어. 근데 세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죠? 세례 날짜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생일날이나 기념일에 맞춰서 요즘 세례명을 이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세례명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성인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명을 정할 때, 자녀들의 세례명을 정할 때 생일을 맞춰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세례명을 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세례명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싶은 성인을 찾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세례명을 정해야 되는데 세례 날짜를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내 생일날 맞는 성인을 찾는다? 근데 결국에는 그 성인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한번 여쭤보면 어떤 성인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공부도 안 해요. 그 성인이 누군지 찾아보지도 않아요. 찾았다 한들 잠시 동안 기억할 뿐. 우리의 신앙생의 상태가 가히 조금은 낯섭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죠? 네, 대부대모님들의 역할은 큰 거예요. 대부대모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성인을 추천해줘야지. 찾아서. 그게 대부대모의 역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대부대모. 근데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게 대부대모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요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대녀나 대자를 만나야죠. 세례받은 이후에 성당에 나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오히려 세례받기 전에는 세례받으려고 그냥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면 순교하는 줄 알겠어. 야, 가지 말래 누가 세례는 받아야 된다. 세례 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어. 야, 잘 됐다. 비가 오니 쉬고 눈이 오니 쉬어야겠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남에게 천주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당당하게 나는 교인이요. 우리 순교 성인들이 평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그리고 목이 잘려서 돌아갔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뭐지? 나는 그냥 이석재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술이나 한잔 하시오. 그걸로 끝.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단에 빠지진 않지만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할 건 다 하잖아. 그죠? 틈나는 대로. 예. 뭐 하나님도 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시진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 인간이 부족하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던 아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기억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걸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도 출세하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음주 가무에 인간 삶을 살다 보니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돌아서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홉신호 성인이 회심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홉성인이. 똘레레게라는 이태리 말인데 집어라, 읽어라는 뜻입니다. 똘레레게. 그래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특강을 준비하면서 주제 성구로 드렸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편의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 신비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홉 세상에 읽는 순간 아홉 세상에는 머리 한 대 맞다. 그렇구나. 날 기다리셨구나. 여기 뭐라고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성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그래도 성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갈망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 부족하지만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 갈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도 한 번씩 성찰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갈망 또한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갈망이 우리 신앙의 끈이다.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회심은 뭘까? 어떤 것을 회심해야 될까?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행사라는 드라마 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TV 많이 보시잖아요. 노래자랑만 보시겠죠, 그죠? 네. 트로트가 좋으니까, 그죠? 네. 흥청망청 그냥 노래만 부르고 좋습니다. 드라마에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가려서 행동해야 된대. 내가 사회에서 이것도 한번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죠? 용알도 기다려 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서 행동하면 된답니다.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구별하라. 요 세 가지를 잘 구별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어때요? 어제 사회생활 하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죠? 이런 거 잘 구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죠? 네,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어떻겠어요? 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뭐죠? 왼수죠. 네. 탕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근데 우리는 뭘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까? 회심을 하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야, 이거 참 오묘한 질문이에요. 신앙인이 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뭘 하고 싶으셨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접근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앙인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그냥 성당에 와야 되는 거야. 기도도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남이 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가 하고 싶어, 희생이 하고 싶어, 봉사가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등 떠밀려서 하잖아요, 그죠? 누가 날 밀어 뒤에서 하라고.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남이 옆에서 우리 교역장 반장님들 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서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진짜 여기서 있으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건 성인품에 올려야 돼. 어디 단체장이나 뭐 이런 거,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장 하고 싶어서 한 사람 왜 없을까요? 왜 하기가 싫지? 이 신앙생활이 싫은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게 싫은가? 역으로 질문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나 그냥 신앙생활은 뭐야? 나 내 기도. 나만 건드리지 마. 누가 건드려야 돼, 그럼? 하느님만 날 건드릴 수 있는 거야. 아무도 옆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신앙.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여기 다 와가지고 다 어떻게 앉아있어요? 홀로 앉아있잖아요. 다 아무리 교우들인데 서로 잘 쳐다봐도 안 봐. 옆 사람 보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쳐다보지 마. 다 와가지고 어디만 봐요?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여기도 안 봐, 또 다음 보면.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아. 요즘은 또 뭐 봐요? 핸드폰 많이 보지 또. 여기만 쳐다보는 거야. 성당에 와서도. 오늘 잘 돌아가고 있군. 우리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가. 괜히 관심이 더 있는 척. 성당까지 와서 거기에 관심 가져가면서 세상이 이렇군 저렇군. 야, 세상 말세네. 내가 보기엔 혼자 그렇게 앉아있는 게 말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세례의 은총을 주셔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받고 나니까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야. 무슨 통과. 제가 이제 페루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페루에 선교할 때, 페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으러 와요. 그럼 다 알아. 미치는 줄 알았어. 세례받기 전까지는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날짜를 바꿔달라는 둥, 학생 같이 와야 되니까 뭘 해달라고 완전히 무슨 애걸복걸을 해. 야, 이렇게까지 간절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아주 뭐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날짜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벽에도 내가 세례를 준다. 오케이. 이런 마음. 안 와,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그냥 열이 뻗쳐가지고 세례 달라고 네, 무슨 방언이 저기서 제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이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재산을 자식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거저 얻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나 사랑을 왜 거저 얻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주실 것처럼, 당연히 내가 성당에만 나오면 당연히 의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다 줄 것처럼. 근데 정작 나는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선교하고 싶어 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고,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고, 봉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근데 나는 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회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걸 얘기 듣고 나니까 앞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건 거의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못 나가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죄 짓고 어떻게 살아? 나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는 작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해야 됩니다.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야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세요? 우리는 큰 신앙입니다. 그죠? 작은 신앙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9절, 20절을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나의 구원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얼마나 쪼잔해요.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요? 너무 쪼잔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제 마음이 같지 않으니 제가 억지로 바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심은 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다 알려주었습니다.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봉사하면 좋은 거 알면서도 다른 데 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건 힘들어요. 왜? 왜 힘들까?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성당에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나 건드리지 마. 나만 나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혼자 그냥 마음 편히 뭐 하는 거예요? 쉬었다 갈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신 건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이건 뭐 거의 오늘 고해성사 다 봐야 돼, 이거. 큰일 났어.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어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거 다 했잖아,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 벌써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잔소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굳이 가 있어 거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신앙도 그런 청개구리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여러 가지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서 많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을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삶의 모든 것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관계성이죠, 관계성.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회심을 통해서. 근데 뭘 회심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소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한다는 거 좋은 거죠, 그죠? 누군가를 소유한다. 물건을 소유한다. 그럼 내 거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소유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소유가 뭘로 변해요? 대표적인 거, 우리 제일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죠. 뭐예요? 욕심으로 하죠. 소유욕.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근데 솔직히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야, 그것도 신기해. 그렇게 하나님을, 왜 내가 인간은 그렇게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물질을 가서 어떻게든 땅굴을 파서라도 내가 금을 캐려고 그러는데, 야, 성당에서 땅굴 파는 사람은 못 봤어.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막 여기서 10시간씩 막 이런 거 하는 것이 나쁜, 오바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정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고, 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안 생기고, 딴 데 것은 정말 우리가, 야, 내가 세상 뒤쪽 나도 저건 내가 가지리라. 관계의 측면에서는 소유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이 과하게 됐을 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거기 화가 엄청 많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들 부부간에 소유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안 하죠. 당연히 지금까지 하면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않죠? 소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방치해야 돼요? 진짜 이건 답하기 어려운 주제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참 잘 가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알아서 부부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소유를 떠나서 부부간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도 그냥 주워온 거니까 같이 한번 주워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안아준다,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같이 쇼핑을 한다, 처가에 간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일찍 귀가한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왜 500여 가지 더?
저 형제님들을 존경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은연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자매님들 행복하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얼마나 행복한 거죠? 500개가 더 있대잖아요. 집에 가면 500개가 기다리고 있어. 쫙. 지금 500개는 그냥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야, 죽었,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깨어있네?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또 깨어있네. 또 일어나? 밥을 또 먹네? 밥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밥을 또 먹다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자매님들, 들어보세요. 먹인다, 가만히 둔다, 재운다. 끝. 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 동물도, 반려견도 이렇게 안 키워. 그렇잖아요? 딱 세 가지만 충족되면 형제님들은 안 건드려도 된다. 행복하대. 이게 뭐 소유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소유하고 자식하고 또 없어요. 거의 남이야, 남. 예. 우리 형제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이죠? 집에 가서 다 건들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죠? 예. 건들지 말고, 먹이고, 가만히 두고 재우면 돼요. 자매들은 세상 편한 거예요. 그죠? 이런 반려견을, 죄송합니다. 반려견이 이게 참, 불경스러운, 우리 현실입니다. 행복한 게 이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차라리 신부되게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교를. 그때 하여튼 이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때는 소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관계 사이에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가장 많이 갈등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제가 뭐 학교에 있으니까 뭐 그런 관계는, 요즘 뭐 학폭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더 얘기해봐야 뭐 제가 진짜 오늘 여기서 이제 학 깨물고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차가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차가워졌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가 아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이야. 그죠? 내 친구든 재물이든 세상이든 뭐든지 간에 소유는 좋지만 너무 과하게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결국 회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뭐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남들과 달라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했을 때 그리스도인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소유욕을 불태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불태워야 돼요? 사랑을 불태워야 돼.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을 행복하게 하고 남편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걸 해야지. 그게 안 되나요? 질문이 꼭 단어가 있어. 물어보고 마지막에 꼭 이걸 물어봐야 돼. 해야 돼요라고 말하면서 꼭 물어보는 건 안 되나요? 꼭 이런 질문으로 마지막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픈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집에 가서 한번 두 분이 꼭 손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뭐야?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뭐야? 이렇게 한번 자녀에게도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뭐야?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또 질문이 좀 그렇죠? 우리 죄송합니다. 너가 사랑해. 얘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사랑한 거 맞지라고 확인하지 마세요. 그 순간 또 싸움이 납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이러면서 이제 또, 지금까지 해준 걸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또, 과거사 30년 얘기가 쫙 나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본당 시민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죄도 기울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회심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죠. 결국엔 뭐를 회복하면 돼요?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뭐 성경에서 벌써 강력하게 벌써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뭔지를 명확하게 성경 말씀이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세히 어떻게 해요? 듣지 않죠? 이거 분명히 미사 나오면 다 복음 독서 말씀으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만 나와 어울리지 않는 얘기는 다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로 들어가는 순간 다 쑥쑥 빼버려요.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씀은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 가슴 깊이 새기고 이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요. 식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다? 식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식별하는 거. 식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이 성당에 오시면 기도할 때 그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 밖을 나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좀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식별할 수 있어요. 식별하지 못하니까 항상 죄인이요 내 탓이오가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회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식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뭘까? 결국에는 1번 질문에 조금 더 확장된 질문이죠. 하고 싶은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또 뭐예요? 꼭 해야 되는 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많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참 귀중한 역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들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혈액안에 왜 받았다고 하니까 또 받았대요? 뭘 받으셨어요? 또 이렇게 막상 물어보니까 또 이제 큰일 났어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 이제. 생각해보세요. 받으신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 그 받은 은총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한숨 나옵니다. 네, 그거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 번째 인가이 듣고 나면 이제 여기 나가지 못한다고. 네. 나갈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하고 가야 돼요? 다 회심하고 가야 돼요. 새로 바뀌고 가야 돼요. 싹 갈아입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구원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성당에 와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거예요.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공덕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당신의 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제가 전해줬습니다. 여기서 여기 성당에 와서 기쁘게 아우 감사합니다 라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뭐예요? 다 막혔어, 복의 통로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의 모습.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 반성과 회개가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또 여기서만 가능해. 여기서는 다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는데, 저 성당문을 나서면 없어져. 다시 원래의 옷으로 갈아입어. 그게 더 편하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게 바로 유한한, 부족한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성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세 가지 사랑을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점심을 쏜다고요? 인생을 날로 드시려고 그러는군요. 네, 농담입니다.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점심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꼭 그분을 위해서 미사를 한번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희생, 선행, 자비. 잘 알고 계시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알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있습니까? 있죠?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있어. 그죠? 뭔가 있었을 거야.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있었겠지. 뭔지 모르겠어. 오늘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사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원수 사랑, 죄인 사랑, 가난 사랑. 그죠? 복음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수! 나는 원수를 사랑해. 손 들어보세요. 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편도 안 사랑하는데. 그죠? 내 부인도 지금 사랑하지 않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원수가 지금 눈에 들어와요? 지금 원수는 원수지. 원수는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아줘야 돼요? 아니면 없애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아줘야 되겠죠. 그죠? 죄인 사랑. 죄인 사랑.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야. 같은 죄인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잘났다고 그 앞에서 막 어깨에다 힘 딱 주고, 야 나는 말이야 그 이상 얘기 안 해. 나는 말이야 한다면 그 이상 뭐가 높은 거 없어.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나는 말이야 끝이야. 근데도 사람들 위해서 뭔가 같은 죄인끼리 뭘 그렇게 유세를.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 신인 항상 가난한 이들, 병자들, 어려운 이들, 고아와 과부. 이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 좋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약속하고 세례도 받고 성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받았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면 고해 성사 하시고 용서받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근데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용서해 주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보고 회심을 세 가지 회심. 그죠? 첫 번째 회심이 뭐예요? 큰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회심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이고 낮이고 다 했잖아. 지금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억조차도 없어요. 다 있어요.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죠?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뭐라도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못했다면 어떤 역할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못해왔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세 번째. 하느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찾고 계셨던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심해야 해요. 하느님께서는 나의 잣대로 나를 재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십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신뢰하시기에 인간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에 비하여 이렇게 오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버렸다면 벌써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생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그저 스쳐가는 이벤트처럼 이 시기를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부활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성찰하고 이 중에서 내가 회심해야 될 게 있다면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할까? 누가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늘 회심하는 사람입니다. 늘 회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가, 슬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어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이 어두울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답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행동으로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이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웅덩이나 물속에 빠진 아이를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서둘러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서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지옥으로 추락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중재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아까 여러분들도 회심의 대표적인 성인을 바오로 사도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오로 사도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애썼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유다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유다인이 되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서 이방인이 되었어요. 약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약한 이가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 사도처럼, 순교자들처럼, 성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고 이러한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믿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믿습니까?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구원되길 바란다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네.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만하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때마침 저도 그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성인의 회심을 이끌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순시기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끗한 옷으로 말끔하게 갈아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절날 저녁 때 부활 성야 미사를 드리면서 기쁨 가득한 찬송을,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사순시기 보내시고 기쁨 가득한 부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